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19장을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천국과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나눌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나왔을 때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행위 구원, 행동을 하면, 좋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그냥 이 질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행위 구원을 물어보는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0계명에 있는 5계명에서 9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그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웃사랑 계명도 다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웃사랑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답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고 했을 때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실천, 가난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나눠 주어라 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는 그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큰 육상 동물인 그 낙타가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만몬,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것은 비난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 때문에 이 마음이 뺏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셨던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구절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마태복음 19장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것으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오늘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내일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오늘로 만나를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날 최민철 강구사였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